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도 되고 역주행해도 또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이 생각은 마인드예요. 마인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 어떤 감정, 기분,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서비스 마인드가 참 좋아 라는 건 뭐예요? 서비스 할 수 있는 정신과 그런 태도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내 백성이다. 나는 이 아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인드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기록한대요? 마음에, 우리의 하트에 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 새겨져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심중에 새겨주세요. 써주세요. 반석 위에 새겨주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주님이 새겨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다? 새 언약이다라는 거죠. 새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 언약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배웠냐면 자유에 대해서 배웠죠. 자유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없다에 대한 것이 자유가 아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자유로운 거고 어떤 것은 할 수 없으면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다? 마귀고 거짓자.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 뭐든지 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비유하면 이런 거죠. 어떤 일이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돼요? 뭐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죠. 내 자신이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지켜주죠. 울타리가 되어주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 사단이 말하는 자유는 네 마음대로 뭐든지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유를 품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죠. 원망불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삶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은 걱정 안 하죠. 어떻게든지 부모가 해주니까. 그런 자유, 무엇이든지 부모가 뭐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의 꿈을 꿔. 뭐든지 밀어줄게. 그런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있기 싫다고 뛰쳐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뭐다?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하나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그 관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 진정한 자유다. 그래서 이게 왜 진정한 자유냐?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돌아가는 게 왜 자유냐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 다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그 위치에서 회복되었을 때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오시는 것, 그리고 오셔서 이 꾹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동산을 거니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로 가는 온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유. 예전에는 하나님께 구해도 받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세상에 묶이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되 어디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에 맞춰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자유를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고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찬양하죠. 뭐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의 즐거움은 아는데, 쾌락은 아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의로운 거예요. 아, 너가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계가 있다라는 내 말을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어린아이 그리스도인. 주님은 그런 사람은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자유는 뭐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일이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는 이런 자유들을, 그리고 이런 특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랑하고 증인되어서 늘 이 삶을, 이 자유를 선택하고 지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첫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으신 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이 바로 뭐예요? 동산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첫 언약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첫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죄와 저주의 세상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이 딱 하나만 빼고 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첫 언약. 그거는 아담과 하와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타락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창조주가 있어.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 한 언약, 첫 언약.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 먹어. 마음껏 먹어. 너 먹으라고 심은 거고 키운 거야. 하지만 이것만 먹지 마. 먹지 말라는 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라. 너의 주인이 있고 너의 왕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첫 언약인 이 행위의 언약, 이거는 아담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따먹지 마. 아무리 따먹고 싶어도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행위의 첫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깨트렸기 때문에 무엇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언약은 바로 뭐예요? 이 첫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 이 첫 언약을 보조하고 보완하기 위한 그런 부수적인 언약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 언약은 선악과. 그리고 나머지는 그 부차적인 언약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세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마인드에 주고 그들의 마음, 하트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누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고 기분, 감정이 되고 말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중, 하트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새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하트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하나님,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행위 언약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기분, 태도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를 써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복받고 잘 살아라 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타락 이전의 상황과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주셨는데 인간이 뭐였어요?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 이전의 시간으로 상태로 되돌리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고 살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 이전의 상황과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위 언약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그리고 안식이라고 정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거, 왜 새 언약이, 왜 언약을 주셨고 왜 이 안식이 무슨 관계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언약 다음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나타난 모든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소멸하는 불로 깨끗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한 번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해주신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또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또 새롭게 근데 새롭게라는 건 옛날에 만들어 놓은 모델의 새 거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또 업그레이드된 그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어제는 졌지만 오늘은 이기는 거고, 오늘 이겼고 내일 또 이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행위하냐,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오늘도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새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워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늘 좋아하던 말,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불 속에 들어가야 자기가 새로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던져 주십시오 하고 38년 동안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가 뛰어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이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보고, 저건 죽을 길인데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생명길이다 하면 우린 가는 거예요.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정리해 보면 옛 언약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게 행위 언약이고 자유의지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생명나무를 같이 먹으면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뭐예요? 행위 언약이고 자유의지죠. 생명나무의 과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곧 성령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 기분, 느낌, 마인드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새길 줄 알아야 된다는.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때 하나님 말씀 다 떠내려 보내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때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의 심중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타락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혼의 구원이, 혼의 새로워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이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젠 자기 자신도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디에 무엇을 보면 가장 그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냐면 안식에서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6번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죠. 맨 마지막에.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냐면 7일부터는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느라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7일째는 야,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뭐가 힘들어요? 말씀만 하셨는데. 빛이 있어라. 뭐가 힘들어?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힘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쁨. 기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계속될 때, 그게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천국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었고
이 에덴 동산의 모형이 바로 성전의 지성소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6일째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7일째부터 무엇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안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라는 것은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안식하도록,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제가 자녀를 낳은 게 농사를 짓고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물론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부려먹으려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려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냐.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섬겨줄 사람이 필요하고 돈 벌어다 먹여줄, 밥해줄 사람, 빨래해줄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고 전도도 하게 하려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떻게 해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좋은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너희들도 이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삼으려는 그런 이유가 저 사람 돈 좀 빼먹고 저 사람 좀 이용하고 나도 좀 장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6일째 만드신 이유는 맨 마지막에, 아니 안 그럴 것 같으면 첫날부터 만드셔야죠. 아담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자 아담아 창조하자. 했니? 몇 년 걸렸니? 15억 광년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을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 모든 만물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가장 소중한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거니시면서 안식하시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존재를 만들어서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안식을 누가 깨뜨렸어요? 원수 마귀가 깨뜨린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를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가 그 안식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인데, 그런데 자기는 천사, 피조물. 그런데 볼 것 없는 흙덩어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저렇게 소중히 여기가니까 열받아 안 봐도 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한테 사바사바사바 한 거죠. 왜? 하나님과의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죽이면 또 살아날 테니까. 아니 죽을 수가 없지, 영생과를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대항하게 만드는 거죠. 그 존재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는 쉼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그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면서 교제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게 안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면서 경배 받으시고 찬양하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쉬시는 거였어요.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뭔가 막 이렇게 액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지으신 본래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자손을 많이 낳아서 온 지구 전 세계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안식.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 그리고 안식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뭘 생각해요? 일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날은 장사도 하지 말고 어디 놀러도 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생각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식이 아니에요.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인간들에게 너무 타락한 삶을 사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인간들이 거짓자로 살아가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간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일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거짓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속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삶의 주체가 저와 여러분,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돈을 안 벌면 누가 돈을 벌어다 주나, 누가 먹여 살리나, 누가 이거 해결하나,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동물도 쉬어라, 밭도 갈지 마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라 라는 의미로 정하신 거죠. 인간 타락 이전에 정하신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히 살도록 하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계속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식구할 때 이 구자는 어떻게 써요? 한문으로 이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같이 밥을 먹어야 한 식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서 그렇다.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언제 교육했어요? 밥상머리. 밥 먹은, 너 왜 그렇게 밥을 그렇게 먹니? 이렇게 먹어라. 너 요즘에 뭐 하니? 그건 그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밥상머리에서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 다 학원 가고 막 몇 개씩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같은 집에는 살고 있지만 만나서 대화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나누거나 삶을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해라 라고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 일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짓자에 푹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떼어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그대로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나무 영생과를 열심히 먹으면서 마음껏 먹으면서 성령님의 인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가 주체가 되어서 너가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먹이신다라는 것.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 주님께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들의 꽃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너를 안 먹긴, 너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일을 계속 하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시간 1분 1초는 다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한 건 뭐밖에 없어? 그거 듣고 간 거밖에 없어. 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을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진정한 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사람들도 그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가 나오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바엔 뭐하러 그렇게 하냐? 나 그렇게 안 믿는다. 저는 나랑 똑같은 놈인데 더 나쁜 놈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을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거를 이 구약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일하셨어요? 물론 모든 날 동안 예수님이 일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고집스럽게 일하신 날이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열심히 일하신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어떠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일하냐?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어떻게 그랬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야, 안식일날 네 자리 왜 들고 가냐? 그거 일하는 거지 않냐?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신 분이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어기는 저 인간은 진짜 신성을 모독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려놓으셨던 그 안식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계셨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안식에 들어오도록 예수님이 언제? 안식일에 골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뭐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모르지만 안식일은 다 회당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몸이 꼬부라진 여자도 누가복음 13장에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수종병, 림프관이 마르는 이 수종병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4장에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자꾸 예수님이 고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도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지 않냐?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을 어떻게 그러냐? 그가 다시 말씀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주인인 자기들도 생명을 귀히 여겨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안식일이라고 안 건지시겠냐는 거죠. 오히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욱더 건져내서 하나님께 나아온, 병들었지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온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이게 왜 악한 일이냐,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냐, 너희가 더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바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되지도 않는 개똥철학이죠.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여러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말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을 가면 큰일 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 있고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의 하트에 심중에 새겨져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속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하고 사람을 취급하지 않고 자비를 행하지 않으면서 온갖 자비는 자기가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다 사셨단 말이에요. 다 사신 예수님이 이젠 자유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의 삶의 고단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런 거 다 해야 된다라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하나님의 안식이 무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서 지켜 행하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세상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법이 달라요. 나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나에게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하신 예수님에게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시간은 그 하루하루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뭐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과 평강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가 바로 그러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안식일은 오늘 현대의 안식교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구약의 안식일, 모세가 말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뭐다? 안식일이다. 하나님과 안식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매일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날 말고 토요일만 안식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존재가 바로 안식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날이, 모든 1분 1초가 다 뭐다?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안식하는 삶.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무셨네 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예요. 왜?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그 영광을 봐라. 그리고 그 영광을 전해라.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제 이 3년 반이라는 이 공생의 시간,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 알지만,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도 일을 해야 하는. 그래서 병든 자들의 몸에, 상한 마음의 심령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는 일을 주셨고 새기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예수님은 계속 그 일을 행하신. 왜냐하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건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낫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감정과 기분, 컨디션에 따라서 하고 말고 미루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대로 반드시 즉시 순종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거기에서는 뭐가 드러나요? 주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자꾸 들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듣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 들은 베드로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삶은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해야 되니까. 그래야 안식이 찾아오죠. 그래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하지만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린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찾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떠나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한번 따먹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선악과가 한 번이 아니라 몇 산작씩 먹어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근심하시지만 떠나시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결산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삶을 그만두고 중단하고 새로워져서 이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몸을 바칩니다. 동기가 다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안식일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이런 치유와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것. 그래서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도 눈 뜬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히려 레위인과 율법사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입니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요.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지만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그래 죽으면 죽여라, 그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 백성들을 대개 가나안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실 가나안 땅보다 이집트가 더 살기 좋아요. 차라리 이집트를 정복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가 당연히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는 한 가족이었지만 이때는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 자아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데 익숙해진, 다시 말해서 더럽혀진 부정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 거죠.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과거를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씻을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을 이미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악한 족속들을, 그러니까 악한 족속들이 그 땅에 가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자들을 대거 보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음란을 판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땅이 울부짖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할 거다. 역겨워서 토해낼 거다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그 종교를 그대로 답습했죠.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정결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약한 족속들을 심판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본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본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민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성전 도시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하기를 원하신 거였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 가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안식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그 안식하는 삶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막 그냥 바위를 깨트리고 물을 내고 뭐 쓴물을 단물로 바꿔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었어요? 자기의 육체, 자기의 혼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과거의 삶이 좋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희망사항, 그게 차라리 기도가 됐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마음으로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지 않고 혼의 연단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결혼식 비유로 얘기하면 초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택함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환경, 내 느낌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연단의 중요성. 저와 여러분들의 피눈물 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으면 그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마땅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다면, 그러면 진짜 실체는 뭔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있을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의 그림자는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가서 보게 될, 누리게 될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나라가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실체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성소, 성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차,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뭘 봤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성전을 쌓은 돌들이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은 뭘 본 거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벽돌이 되어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되어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그게 정말 진짜 벽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 장차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머리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다. 그래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주님이 보여주신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혼의 구원이고, 이 혼의 구원의 목적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성령의 불이 옮겨가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변경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거든요. 진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어서 기왕이면 돌대대 요만한 돌 되지 말고 부스러기 되지 말고 큰 돌이 되어서 보석이 막 박혀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벽돌 한 장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번쩍번쩍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심을 품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사귀어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저희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 천지 만물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구하며 살아간 저희들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구하며 또 얻기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간 때때로의 시간들도 회개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저희들의 심중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손끝으로 새겨 넣어주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호흡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로 풍겨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연단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혼과 육을 단련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아직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문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의 빛 안에서 날마다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들의 교회를, 저희들의 나라와 민족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저희들의 매일 매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안식일 되어 저희들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타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